346쪽이죠, 신약성경.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확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랜 상황과 가르침으로 경솔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응?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이 경책과 오래 참음으로 경계하며 고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이걸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소원이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꾸만 사탄의 역사는 생명을 죽이는 역사지만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자꾸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음을 알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증인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뭐 되기를 원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죠? 네.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기 원하셔?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 원대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아셨죠? 노아 할아버지를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선진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권면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어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아셨죠?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어라.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열심히 잘 하나님 믿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증거하라? 그렇죠. 주님이 역사와 증거와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옛날에는 이런 선지자들, 선진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케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셨죠? 때로는 애굽에서 구원을 하시고 때로는 부스와 스바에서 부속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시고 부스와 스바를 우리 대신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난 의인이 아니고 뭐 선한 사람도 아니고 복스러운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돼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참되게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되셔야 돼. 저 사람 예수 믿더만 정말 잘 풀린다 이런 말을 드셔야 돼. 근데 반대로 저 사람 예수 믿다가 쫄딱 망했대. 그럼 쫄딱 망한 예수를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정말 잘 풀리고 잘 됐어.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참대한 번성을 이루시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냐?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 알죠? 보고 들은 거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여호수아뿐만 아니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사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러죠? 거기가 자기네 정착지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자기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권면의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거기 이제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얼마 안 앞두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 이 백성. 이 가나안 땅은 이방 족속이 살던 땅이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상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이 뭐냐면 너는 이제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라. 그건 쳐다보지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오직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권고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호와만 섬기라면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그렇죠. 잘해줄 신이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여호사가 뭐 돈 잘 벌어라, 좋은 데 취직하라, 공부 잘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부자로 잘 살아 이런 말 하지 않고 너는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온전함과 진실함을 따르라. 그리고 오직 다른 신을 쳐다보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는 축복을 받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고통과 재앙이 온다. 이걸 여호수아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 보면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아까는 우리 14절 봤죠? 24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걸 안 신다고요? 또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청종한다는 건 그분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는 대로 듣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제는 입술로는 정말 여호와만 섬기고 그분을 청종한다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죽은 이후 이제 여호수아 때문에 사사기죠? 여호수아 때문에 사사기가 시작되잖아.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말씀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사사기 1장 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됐죠? 이것은 뭐냐면 사사시대라는 건 어떤 시대냐면 엄청난 고통과 방황과 혼란의 시대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혼란과 방황의 삶을 살았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해요? 지켜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 예수 잘 믿으셔야 현세도 축복이지만 내세도 축복이에요. 나이 먹어서도 정말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많으신데 그렇잖아요. 아니 젊어서도 고생했는데 나이 드셔서 가지고 고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말씀대로 잘 살아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권면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 장로들이 살았을 때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왜냐면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백성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우리 마음 같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지도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방황을 하는데 안 지도자는 어떻게 먹었어? 안 지도자. 더 방황하고 혼돈해. 그런 시대요.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떻게 헛발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인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터치해 주는 걸 귀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누가 터치지 않으면 감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잘못 살아도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똑바로 살지.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때는 왜 나한테 터치해 간섭해 싶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라고 말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에 법이 없다 해봐. 어? 어디 지 마음대로 그럼 좋을 것 같죠? 근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 엉망진창이죠. 어? 찾아봐. 그냥 법이 없어. 빨간불에 가든 파란불에 가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이 우리를 제조하는 것 같은데 법이 있으므로 법대로 했으면 편하잖아. 법대로 이렇게 살아오면. 이게 하나님 믿는 그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똑바로 잘 믿으세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를 타쳐내. 왜?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나를 해코지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고 말하는 거야. 의사가 당신 이렇게 하세요. 그럼 뭐예요? 의사가 그 환자를 잘못되게 하겠어요? 잘 되게 하려고. 의사는 그런데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술 잘 떠먹는데. 여기서도 보면 약사 있어요. 약사가 약 파는데 담배 꽂혀. 그냥 시간만 나면 나와서 담배를 누가 피나 했더니 약사에 뭐가. 어?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약사를 가면 담배 피지 마세요. 아니 너나 피지 마지.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은 백성은 당연히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자기 속인 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시대는 말씀이 없어. 말씀. 누군가 제대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축복인지 몰라요. 어? 그래서 그 시대는 복음이 귀가의 시대. 그러니까 사람이 왜 망하냐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기갈이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올바로 살라고 권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꽝이라고 하잖아. 꽝. 저기서 꽝이 뭔지 아세요? 벌어온 거에 관리가 안 돼. 모아지지를 않는데. 그러잖아? 적게 벌어도 이렇게 규모 있게 적지만 조금씩 이걸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쌓아다 보면 그게 큰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사가 죽은 이후부터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장장 사사 시대의 기간이 350년이에요. 이 350년 동안 고통과 핍박과 회한과 한숨의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몇 번이나 망한 줄 아세요? 나라가 7번이나 망했어요. 7번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 몇 번이나 망해서 그럼 그 사람 살아나갔어? 한 번만 망해도 시청한데.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에게, 우리나라가 정말 힘이 약해서
일제 36년 알잖아. 그러죠? 36년 동안 나라가 없는 삶을 살았잖아. 왜? 망해가지고. 한 번만 망해도 그러는데 몇 번이나 망했어? 7번이나 망했으니 그 나라가 제대로 됐겠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과 해안과 한성과 노예와 잡힘의 삶을 살았어. 그렇죠? 이방이 힘센 나라에 잡혀서. 왜 그러냐? 하나님 민족은 잡힐 민족이 아니잖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잡혀? 그들을 누르고 살아야지. 그러죠? 잡히면 안 되잖아. 그들을 이기고 우리 누르고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이 잡힘과 고통과 핍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냐? 가장 큰 이유가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려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다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막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잘 믿고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 막 사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서 저걸 물리치고 또 이제 이게 잘 이제 살게 해요. 그러면은 때는 이때다 먹고 마시고 조지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점점 힘이 약하고 엉뚱한데 신경 쓰시니까 또 적들이 오잖아요. 적들이 오면 또 적에게 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서 삭삭삭삭 빌고 막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그들을 살려주시면 또 어떻게 해요? 평안하면 또 어떻게 해? 때는 이때다 먹고 마시고 조지고.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하니 어쩌면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 어쩌면 똑같아. 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여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거 교회 다니고 이게 여러분 이게 듣기 싫지 몰라도 이게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이런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만.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다닙시다.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 세상 사람은 그 말씀을 싫어하지 몰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싫어한 결과는 무참한 저버림. 고통과 핍박과 해안의 삶을 살 수 없어. 성경은 이미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이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요. 말씀이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 어때 전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설령 못 얻더라도 그 말씀을 증가하려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봉사라면 우리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오래 참으로 자꾸 경계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있지만 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예수 믿으세요. 한 번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고구마 전도가 그렇게 한다고 하죠? 고구마 전도가. 근데 고구마를 이렇게 삶잖아. 삶았는데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해?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죠? 찔러봐서 이게 꾹 들어가야 했는데 안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 더 삶아야 돼. 더 불에다 막, 예?
쌀매잖아. 그래서 꼭 들어갈 때까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알았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거 안 아깝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수? 미안합니다. 아직 안 익었구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가서, 풀 때는 거야. 기도하고 때를 보는 거예요. 때로. 한번 또 계속 또 찔러봐. 그래서, 아무것도 어떻게 그러면, 실수했네. 실수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 계속 풀 때. 그러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익을 때까지. 그 고구마 정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헐게 아직 안 익어서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오고. 아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때로 어떤지 보던 십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하냐? 신명기 6장 7절에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7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7절 271쪽이네요. 271쪽 구약성경. 거기 보시면 271쪽 신명기 6장 7절 한 번째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아멘.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니.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열심히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원에 보면 아주 철저히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철저히 날카롭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데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귀에 뭐가 앉을 때까지. 아이고 그래요. 그분이 설령 싫어하시라도 이게 네가 사는 길이다. 내가 너를 잘못대로 하겠냐. 아셨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잘못대로 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잘못대로 않잖아. 그러죠?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 잘못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주 이 말씀이 귀가 닦지 않을 때까지 철저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많아요. 세상 선생님한테 맡길 게 아니라 경제 관련 같은 걸 잘 가르쳐야 돼. 그래야 자녀가 나중에 물질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러죠. 막 써버리면 그건 나중에 몸이 아파서 돈을 못 벌 때도 있잖아요. 그러죠?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왜 축복된 사람이야? 곡식에 많이 풍년이 될 때 부어라 마시라 먹고 놀죠? 요셉이 풍년이 될 때 나중에 흉년될 걸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창고를 만들어서 하셨죠?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건 뭐냐? 나중에 흉년이 가뭄 들을 때 그 대비하는 거야. 요셉이 지혜지 그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런 거야. 돈을 벌 때 조금 벌든 많이 벌든 차곡차곡 이제 적응을 해놓으면 언젠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 근데 성경은 너만 가르치지 말고 네 자손에게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네 어린 아이도 가르치라. 우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도 중요하잖아. 그러죠? 후손까지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옳고 분별된 삶을 살기 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르치냐?
언제까지 가르쳐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아셨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누구 오시는 거야? 예수님 오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라?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설령 달지 않더라도 아셨죠? 이 말씀이 쓰더라도 쓴다면 어떻게 해요? 몸에 어떻게 해요? 몸에 좋죠. 그냥 몸에 달고 몸에 마시는 건 별로 몸에는 안 좋은 거야. 몸에 쓰고 입이 쓰고 이런 음식이 몸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 현세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